오늘 남이 안 주면 내가 내게 상을 주라. 남이 안 주면 내가 내게 상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균형이 깨진 것은 병든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맨날 비판적으로 보고 어둡게 보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밝게만 봅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만 본다 그래서 전혀 뭐 죄도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어두운 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옳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밝음과 어둠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그중에 신앙은 은밀해야 된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맞지요. 근데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은밀하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드러난다 그러면 막 뭐라 그러고 그죠? 이름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라 그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병적으로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 측면도 있잖아요. 격려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격려. 그래서 은밀히 하라, 격려하라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인간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해서 그게 교만으로 가는 게 나쁜 거지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가 왜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나쁜 거기 때문에 은밀히 기도하라는 거고 은밀히 구제하라는 거지 그죠? 은밀히 자체가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피곤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특별히 5절 같은 데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니. 나 이게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냥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공개적이죠.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첫째, 공개적인 격려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개적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응원하는 공동체,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 식탁을 베푸시고 풍성히 채워주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공개적으로 원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내성적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항상 눌려 있었대요.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 나서기를 싫어하는데 한번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던 이유, 그래서 목사까지 됐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일학교 다닐 때 오늘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모였을 때 암송대회를 했대요. 그런데 암송대회 나갈 사람이 뭐 자기 반에서 없었는가 봐요. 너 나가라 그랬는데 암송 안 했는데요. 양이 많지 않더래요. 시편 23편까지 6절밖에 안 되더래요. 그 어렸을 때는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상 준다 뭐 이러면 또 굉장히 비상한 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을 외웠대요. 왜 어떻게 외웠느냐? 잊어버릴 시간이 없었대요. 너무 빨리 외워가지고. 그렇잖아. 이게 만약에 오늘 외우고 내일 외운다 그러면 밤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막 외우자마자 나가서 딱 해서 6절을 다 외웠대요. 그랬더니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담임 선생님이 참 예쁜 선생님이었는데 여자 선생님이었대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안아주더래요. 그리고 칭찬해 주더래요. 너는 우리 반의 슈퍼스타라 그랬대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내성적인 것에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죠?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선생님의 격려가 아니었으면 자기 인생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뭔데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격려가 인생 바꿔요. 반대로 정죄해 보세요. 그 인생이 죽어요. 자꾸만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 무슨 뜻이에요? 환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고개가 다 처져 있잖아요. 지금 수그러진 머리를 이렇게 세운다, 활력을 준다. 그게 기름 바른다예요. 지금도 지금 그런 거 있대요.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아로마 세라피 뭐 그런 거 있죠. 아로마가 뭐예요? 뭐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발라가지고 문대고 막 그러더라고. 그죠? 그러면 휴식이 된대요. 난 휴식이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휴식이 된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격려한다는 거예요. 칭찬과 상 주고 쉬게 하라는 거.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 증거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죠. 야, 그 위험하다 내려와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우러러 보신 게 유일하죠.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고 그죠? 예수님이 우러본 유일한 삭개오예요. 우러러 보시고 야, 그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니네 집 가서 밥 먹을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밥 먹는다는 건 교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밥 잘 드셨습니다. 한 그릇 더 줘. 그리고 잘 먹어요. 잘 먹는다는 건 교제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드셔야 돼요. 어디 가서 잘 드시면 이렇게 환영받는다는 뜻을 받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잘 먹는 걸 보면서 삭개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야, 나를 배척만 했는데 저 유명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오시고 저렇게 잘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가 회개하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등쳐먹은 거 있으면 내 배나 갖겠고 내 재산 반을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계속 드셨다고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해요. 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격려 인정해 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끝마다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뭐 잘못했다느니 뭐 비판하고 다 좋은데 말투가 이래. 다 좋은데 뭐 99점인데 하나가 문제야. 그럼 하나만 말해야 되는데 하나를 가지고 99가지 같이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이 매력이 없는지 알아요? 잔소리 많아서 그래요. 왜 남자들이 매력이 없는지 알아요? 잔소리 많아서 그래요. 아버지를 왜 미워하는지 알아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해서 그렇다고. 격려하죠, 격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나오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는 게 뭐 열받게 하지 말라고. 그죠? 열받게 하지.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먹기 싫은데 입 벌리고 자꾸 집어넣고 그러지 말라고. 그죠? 그 얘기예요. 격려해 준다고요, 격려. 먹을 때마다 감탄하면서 와, 우리 애 봐라. 너무 잘 먹는다. 물론 그래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시죠. 베드로 어떻게 변화됐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뭐 구구하게 뭐 그리스도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까지는 맞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죠? 이거 가르쳐 준 게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고, 네 조상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고, 이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래 말이 호흡이 짧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길게 말 안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그러고 끝내버리고 뭐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나 흥분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의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고 또 한마디 더 붙이잖아요. 그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내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이 새 호흡에 넘치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격려죠. 베드로가 이거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하십시오. 우리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격려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 그 바보도 합니다.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약점이 보여요. 죄가 보인다고, 문제가 보인다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자기가 보이는 게 자기예요. 교만하게 많이 보이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누구 교만하대.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교만 1등이거든. 교만 1등이 교만 2등을 공격을 해. 와, 정말 미치겠어요. 둘이 앉혀놓고 놀게 만들고 싶어. 그죠? 그렇잖아요. 뭐 다 그래요. 뭐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 얘기해요. 그거 자기가 못 느끼는 건 보이지도 않아. 그 지하철 같은 거 타면은 소매치기가 보인대요. 우리는 소매를 치는지 뭐 등을 치는지 우리가 뭐 알 게 뭐야, 그죠? 근데 그 소매치기가 보인대요. 보인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아야지 그걸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반응이 뭐냐면 내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면 죄를 낳아요. 우리는 다 저질들 아니에요. 저질이 왜 보이는 대로 반응해요? 느끼는 대로 반응하냐고. 본능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가 쉬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워요. 여러분, 휴머니스트, 이 인본주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보편타당한 가치에 대해 호소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자 돕자, 불쌍한 자 돕자, 뭐 정의롭게 하자, 평등롭게 하자. 이거에 반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들고 나가면서 십자가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그래서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누가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 아니래도 십자가 없고 교회 하나둘 깨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우는 거. 꼭 슬픈 얘기 들고 나와. 누구나 울 수밖에 없는 얘기들. 울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천포로 빠지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삼천포. 사천으로 사천 어디요? 하여튼 어딘가 빠지게 만들어요.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성화는 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약간 후진국 설교가 싫어요. 선교가 싫어요. 왜냐하면 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가서 복음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뭐 선진국에 가면 특별히 일본이나 뭐난 대만도 뭐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비슷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는 물질 갖고 전도가 안 돼.
그죠? 뭐 일본 가서 돈 자랑할 거예요? 걔네 우리가 돈 더 많은데. 그래서 선진국 가면 내세울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 선교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후진국 가면 이상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무슨 노트 나눠주려고 그러고 볼펜 나눠주려고 그러고, 그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과 복음 안에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만나야 된다고.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전도할 때 보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전도하는 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상관을 전도할 수 있을 때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영성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공감대. 지금도 남 욕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죠. 그 하이 그룹들 50%가 모여가지고 남 욕해봐. 얼마나 신나. 그죠? 잘 나가는 놈 찍어놓고 막 때리면 그 뒤처진 인간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해. 그러자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거 계속하면요, 그거 중독되는 거예요. 더 나고되는 거라고. 누가 남 공격하래, 누가 남 비판하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즐거워하는 법 배워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번 툭 던져요. 누구 참 예쁘다 그랬어요. 그럴 때 다 같이 기뻐해야지 좋은 그룹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그룹 갔더니 누가 하나를 예쁘다 그랬더니 다 같이 기뻐하는 척했어. 참, 내가 볼 때 별 무리가 없었어요. 별 무리가 없이 참 괜찮은, 그 좋은 그룹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분위기가 아주 전체가 이제 분열이 되면서 막 깨져버리면 그건 안 좋은 그룹이에요. 안 좋은 그룹.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누구 멋있다 그럴 때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거.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축하해 주는 영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을 가지고 교회 왔더니 다 같이 기뻐하더라. 그게 교회예요. 그죠? 내가 어떤 기쁜 소식을 갖고 왔더니 너무너무 기뻐해서 기쁨이 2배가 되더라. 그게 교회라고. 우는 건요, 교회 밖에서도 돼요.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건이 뭐라고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할 수 있는 일, 그거 해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그거는 아무 데서나 다 해요. 인간성 가지고. 그렇죠? 우는 거 갖고 못 울 사람 누가 있어? 슬픈 얘기 쭉 하고 불쌍한 얘기 쭉 하고 억울한 얘기를 쭉 해봐. 그럼 다 공감대 형성하지. 근데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건에 여러분이 몸을 던져야 돼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축하하는 거 잘 못해요. 생일 축하도 어색해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때는 어떤지 알아요? 우리 때는 너무 불우한 시대였기 때문에 축하가 안 돼서 생일 축하할 때 왜 태어난 일 불렀다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생일빵 두들겨 패고.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영성에 축하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축하 받는 사람도 부끄러워 죽고 하는 사람도 간지러워 죽고 막 이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축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축하하는 영성이 돼야 돼. 축하가 자연스럽게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하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예민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축하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저 사람이 약점이 보여. 저 사람 저거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인정을 해줘? 칭찬을 할 수 있어? 그래 딱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요. 예민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경잘 내용만 바라보고 그냥 축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제가 아까 젊은이 예배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SBS 뉴스를 보면서 저는 너무 속이 후련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저염식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 나는 복음이었어요, 복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죠?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 소금은 적이다. 나는 왜 소금이 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왜 소금이 적인지는 이해 못하겠어요, 그죠? 소금이 왜 나쁜 건지.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본주의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보다도 과학자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도 의사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막 무시하면서 의사가 한마디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근데 요즘에 의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염식, 소금이 건강을 해친다, 심장병의 원인이 되고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막 이렇게 자꾸만 떠듭니다. 그래서 소금 안 먹는 게 좋은지 알아요? 지금 만나보면요, 조금 이렇게 좀 잘 나가고 배웠다는 사람 치고 내가 소금 먹는 거 못 봤어. 그죠? 만두를 먹을 때도 그냥 먹어, 맛도 없게. 간장 찍어 먹어야 되는데. 오늘도 점심 때 전을 갖다 주는데 간장도 안 줘. 간장 달랬더니 이상하게 쳐다봐. 짜게 드시면 안 되는데.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 어디서, 그죠? 저염식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 보라고, 저염식으로. 거기 보니까 소금 안 먹어가지고 변비가 유발된대요. 그렇게 염분을 섭취하려고 대장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 지금 얼굴 누렇게 뜬 애들 전부 다 소금 안 먹어서 그래요. 그죠? 거기다가 소금을 안 먹으면 식욕 감퇴. 저는 그 감기 걸렸을 때 아주 그 매운 그 짬뽕 국물을 마시면은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려요. 너무 매워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 느낌이 그렇다고, 느낌이. 그죠? 소금 안 먹으면 현기증 생기고 탈수증 생기고, 그다음에 물론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심장병에 걸린대요. 근데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심장병에 걸린대요. 여기 두 가지 다 나오잖아요. 어디냐? 워싱턴 대학 연구. 이제 됐어요? 이제 믿어요? 워싱턴 대학 연구에 그렇게 나왔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염식 하면 인슐린, 분명 당뇨병 걸리고. 저 얘기잖아요. 그 암 환자들은요, 잊지 마시죠. 의사들이 식단을 줘요. 뭐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그 자기들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뭐 좋겠지 하고 써준 거예요. 간호사들 여기 있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들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간호사들 그렇게 먹는지 알아요? 맨날 닭 시켜 먹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안 먹어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암 환자는 굶어 죽어요. 잊지 말라고. 암 환자는 다 굶어 죽어요. 암 환자는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못 먹어서 식욕이 없어 굶어 죽어. 암으로는 안 죽어요. 거의 굶어 죽는다니까, 거의. 그러니까 여기도 암 환자들 계시죠? 계시잖아요. 뭐 없는 척에. 암 환자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아멘하고 그러면 암요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계시잖아요. 암 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잘 먹으면 이게 잘 먹으면 많이 먹으면 배 터져 죽고요. 그죠? 많이 먹으면 늙어 죽고요. 그래요. 암보다 딴 걸로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암 환자인데 암으로 안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잘 드셔야 돼. 잘 드셔야 된다고. 근데 암 환자한테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지 않아도 입맛이 없는데 밥 맛없게 만들죠. 먹으려고 그러면 뺏어가고, 먹으려고 그러면 뭐 안 된다 그러고, 먹으려고 하면 소금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먹으려고 하면 뭐 고기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열받아서. 알아요? 잊지 말라고. 암 환자는 무조건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나요. 잘 먹어야. 내가 여러 의사들 만났어요. 그 미국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의사들이 그러더라고. 암 환자는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고. 뭘 어떤 얘기든 간에 짜든 뭐 싱겁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많이 먹는 사람이 다 낫다고. 잘 먹어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거 근거도 없는 얘기들 이런 거에 예민해가지고 쫓아다니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사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그럴 때 왜 걸려요? 그 한마디가 걸려. 저 사람 약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는데, 그게 걸려서 칭찬이 안 되는 인간. 그거나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칼로리가 생각나고 염분이 생각나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목록이 생각나는 사람. 정말 기분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무너진다고요. 신앙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개념보다 상위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칭찬할 때는 딴 거 다 잊어버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저한테 선물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선물을 줘요. 왜냐면 아무도 안 주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저 뭐 어떤 그 전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나랑 친하게 지내는데 옷도 지 혼자 사 입어. 하나쯤 사줄만 한데, 그죠? 자기 혼자 29,000원짜리 사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샀어요. 걱정할 거예요. 내가 사가지고 나한테 선물해 주느라 포장 잘해가지고 받으세요 하고 받았어요. 내 마음이지 뭐, 내 마음.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들도 선물 잘해요. 선물한다는 게 뭐예요? 칭찬과 격려와 축하하는 영성. 정 안 되면 여러분 누가 선물 안 주면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하세요. 그냥 너 이거 하나 입어라 하고 뭐 비싼 거 안 해도 되잖아 스스로는. 그죠? 이렇게 격려해주고 난 나에게 선물해요. 너 오늘 수고 많았어. 오늘은 좀 비싼 커피 먹어도 돼. 스타벅스 이렇게 가서 먹고요. 그죠? 너는 요즘에 괜찮아 보이지? 그죠? 넌 영감이 필요해. 그래서 할아버지의 영감이 필요해. 그래서 할리스. 그래서 할리 가서 먹고 막 딱 그렇게 혼자 이렇게 만드는 거 만들어서 축하하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공개적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이 있기를 바라고 절대로 보이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성입니다. 침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유치원 어린이부터 장년이까지 다 모였습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무조건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남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자식입니다. 그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룩한 가족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육부서 부활절 공연하게 됐습니다. 영유아부 찬양과 성극, 영아부 크신 사랑 찬양회, 유아부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그 다음에 유초등부 뮤지컬, 과연 유초등부가 뮤지컬이 될까 싶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청소년부 꽁트, 과연 꽁트가 될까, 랩,
랩 주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세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